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산책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헬로우라는 인사 대신에 멀찌감치 피하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뒤에 아내하고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 참 기쁘고 또 감사한데 참 그것이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모두 동일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일상의 그 소중함과 기쁨과 또 감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또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미소를 날려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날려주겠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같이 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일상이 참 그립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즐거웠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즐거웠고 이런 일상의 소소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안타까움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소소한 일상을 우리가 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만찬처럼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이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다 보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들이, 함께 정을 나눈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했던 그런 아쉬움, 또 그리움, 또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잠시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 아쉬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아마도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파티를 준비하고 또 함께 그런 즐거운 또 아쉬운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눴던 이 만찬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이 만찬의 의미도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그 마지막 만찬은 6월절에 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6월절에 이 만찬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시작된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을 경험한 뒤에 바로 왕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죠.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첫째 되는 장자들을 죽이는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거기에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애굽에 있는 애굽 집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절기를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장자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안에 장자가 있었지만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을 죽이고 생명을 구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셨던 것이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어서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을 세우는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받아서 둘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를 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에 실패를 했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 뉴 커버넌트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새로운 내용의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동물을 사면 그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또 누가 훔쳐가면 다시 찾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엉덩이 같은 데 인두로 지져서 그 표시를 만들죠. 그래서 엉덩이 인두로 지져서 표시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그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셨는데 이 새 언약의 표시를 어디에 두셨냐면 뜨겁게 달군 인두로 지지듯이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 있는 자국은, 겉에 있는 이런 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도 있고 옷을 입거나 무엇을 쓰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절대로 훼손되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그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 새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확 심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심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누구의 희생이 더 큰 것일까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는 이 상황에서 누구의 희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신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증거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다짐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확신을 담고 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그 선행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결코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가도록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새 언약,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이며 하나님의 강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말을 했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1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는 마지막 일전, 이 전쟁에서 지면 끝나고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마치 군사들이 다 모여서 충성서약을 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강인함,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울 새로운 왕국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에 자기들의 하나는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이 유대의 땅, 로마의 모든 식민 통치를 다 물리치시고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자리씩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남자들을 다 먹이시고 12강들을 남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들도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크냐?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데 누가 가장 큰 공을 했느냐?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공을 더 많이 세웠느냐? 그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대통령을 세우면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인생의 대박을 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딱 한 번인 그 상황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를 받아서 우리 가슴에 새 언약을 심은, 그 새 언약이 심겨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모처럼 주일에 집에서 편히 쉬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굳이 집에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만약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었죠.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일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죠.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매일매일 밀려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이 길이 진짜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디에 나가서 마스크라도 한 장 더 구해오는 것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나가서 좀 식료품이라도 더 사다 놓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상황들을 더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약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며,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며, 비록 우리가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때로는 불편함과 고난과 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의 그 은혜,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편이 잠시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두려운 시간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상황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겨진 새 언약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도 훈련을 통해서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으로 인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졌고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반복해서 드려지던 그 예배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낯선 낯선 방법을 통해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약속 때문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삶을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The marks of Jesus.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리더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